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며 누가복음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은 언제입니까?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이 되는 주제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던 주제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은 언제일까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은 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모두 지키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불교 모두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 중에 일부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나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나신지를 정말 모릅니다. 사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부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와 있죠. 여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양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운 겨울에는 사실 양을 들여 두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팔레스타인이나 12월은 이 겨울인데요. 겨울에 양을 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자료를 모으고 회의를 한 끝에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정확한 날짜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본질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탄절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겠죠?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유튜브에 있는 잘잘법 김학철 교수님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세상에 어떤 소식인가?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요. 목자들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 아기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고요.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던 천사들이 하늘로 사라진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정말로 일어나는지 확인해 봅시다라며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구주 예수님은 갓난 아기가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라는데요.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것이 기쁜 소식이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복음이란 말의 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로마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려주거나 로마 황제의 생일, 새 왕의 취임식, 이런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실 근데 사람들에게 황제 생일이나 새 왕의 취임, 전쟁에서 이긴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기쁜 소식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힘든 소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의 탄생일,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는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그 사랑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믿으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득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만 마음의 감동이 떨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가득한, 영원히 계속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분께 가장 좋은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갚을까요? 돈으로, 몸으로 때울까요? 우리도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나요? 그런데 선물은 빚이 아닙니다. 빚이 아니에요. 주신 분께 감사하며 받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선물의 본질인 예수님은 빼놓고 그냥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이라고 혹시 포장지만 즐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의 본질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사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인데요.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로 살라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득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로 살라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잘 지내는 법, 크리스마스 잘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사랑의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